오늘은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더욱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는 백성을 다 불러 세우고 그들 앞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식 채널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회중을 모아 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민주정치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교회의 일을 민주적 방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한 독재지요. 모세를 세운 것도 아론을 세운 것도 투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를 연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고 회중 앞에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임명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사람이 많이 원한다고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백성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지요. 7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10절에 말씀하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지요. 물로 씻어 죄로부터 분리시키고요.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일반인과 구별시키고요. 기름을 발라서 세속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도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합니다. 기름이 옷에 흘러내림같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지요. 이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고 하는 일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제물인 숫송아지를 드리게 하지요. 성결해야 하는 제사장이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이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제를 드리지요. 백성을 헌신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이기에 자신이 먼저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과 성도들과 열방을 위한 영혼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먼저 복음에 붙들려야 하고요. 먼저 성결해야 되고요. 거룩하며 충성하고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만 하지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요.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아론의 아들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또 이유로 그런 부르심을 거절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그는 죽지요. 하나님 명령대로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도 죽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봉사생활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별하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께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